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83번째.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8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형편도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 국가뿐 아니라 아수르까지 10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2절에서 5절.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전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자신들을 도와달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송강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11절. 주님 그들의 장수를 오렙과 스웹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멸시받고 실패하고 수치를 겪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내 동댕이 쳐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의 밤이 올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83편에는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용서도 사랑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래요, 도와주세요 할 뿐입니다. 기도로는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13절.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와 같게 해 주십시오. 14절.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15절. 주님의 해오리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상황이 절망적이고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졸업을 했는데도 사역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도시키려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신학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이 왔을 때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그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탄식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거든 두 손이라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들 힘이 없거든 엎드려서라도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잖아, 새벽이 옵니다. 기도를 하고 짧게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다 응답받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3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때 어느 독립운동가가 이 땅에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함석헌은 해방이 이렇게 도적같이 왔으니 이 해방은 분명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36년 동안 기도하다가 지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응답이 되고 보니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밤이 왔다고 깨달았을 때 기도와 함께 반드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영혼의 밤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영혼의 밤에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바로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성경입니다. 미국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찰스 템플턴이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같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던 템플턴 목사가 신앙적 해이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에요. 라이프지에 실린 이 사진은 북부 아프리카의 한 지방 여인이 굶어 죽은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템플턴은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뿐인데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 여인의 받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다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방황하는 문제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1957년 결국 그는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성경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교회를 떠났지요. 빌리그레엄 목사도 템플턴이 해이에 빠진 것을 알고 도와주려다가 템플턴의 논리적인 설명에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엄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리그레엄은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산속을 거니다가 달빛 비치는 샌버나디노 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 빌리그레엄은 더 확신에 찬 전도자가 되었지요. 영혼의 밤을 지나는 비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영혼의 밤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일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의 밤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